화면 네, 나왔죠? 됐어요. 알리시 나왔죠? 예. 자, 우리 오후 시간에는 구원론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다섯 번째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칭의입니다. 자, 칭의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다. 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이걸 미리 칭의, 신약의 이 칭의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림자적으로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 규례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죄를 졌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하는 이 손을 통해서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죄를 다 뒤집어 쓴 양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피 흘리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바로 죄값은 사망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바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가서 뿌리면 결국 죽는 건 양이지만 누가? 내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양은 죽고, 그래서 죄값이 지불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거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양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고,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사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죄는 누가? 친히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의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 법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칭의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도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지금은 막 허물을 범하죠. 때로 혈기도 내고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받았잖아요. 지불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죄값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칭의를 딱 해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죄를, 허물을 범하는 것은 육신의 허물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고, 육신적인 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회개를 배웠지만 회개가 아니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이미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어지는 거, 이게 회개다. 영적 회개예요. 영적.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이 내가 또 저거 했으니까 또 회개해야지 이런 말은, 이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죄인에서 의인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회개라는 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허물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고 어리석은 짓을 다시 안 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이 칭의를 받았으니까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식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연약하고 늘 이렇게 우리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칭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우리는 의인 돼가지고 자꾸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또 칭의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성화라는 과정이 남아있죠. 성화라는 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점점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도록 만들어서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출발이다. 출발. 완전히 출발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칭의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되면 거룩한 자가 되면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기 전에 성화가 주어지고 성화 이전에 칭의가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칭의 받음으로 인해서 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 칭의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구원의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 예정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정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성화의 그 연단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되어지도록 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칭의함을 받았다, 또 성화의 생활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쫙 주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정,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부활의 몸,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다 밟는 것이 뭔가?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칭의 받았다고 해서 교회 왔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예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죠.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성화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은 게 법적 행위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의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졌으니까 칭의 받았으니까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 칭의는 만약 일례로 그 전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받았죠. 사형을 딱 받았어요. 무슨 죄로? 내란죄, 내란 음모죄로 나라를 국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 그게 내란 음모죄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막 데모하는 게 다 그 김대중이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호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한참 그럴 수 없다 막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대통령이 사면을 지켜줬어요. 사면을 딱 받았는데, 그러면 사면 받은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 칭의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감옥에서 풀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면을 받았는데 날 죽여달라고 감옥소로 자꾸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사면을 딱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 죄도 누가 묻질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해 주셨다, 사면해 주셨다. 그러면 누구도 나를 갖다가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와서 막 유혹하더라도 너 그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 유혹에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다 정리가 됐으니까. 사면을 받아버렸는데 누가 묻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 속에는 죄의 면제와 그리스도 의의 정가라는 개념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정가.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예수에게 정가되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정가됐다. 자,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의 양을 잡아서 죄를 정가시켜서 피 흘려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걸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이수를 가리켜 어린 양이로다 한 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의식을 해서 벌써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을 다 눈으로 보여주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로 누굴? 구약의 어린 양을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걸 성취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인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고소됨을 면하게 된 것은 인간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소됨을 이제 면제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을 받지 말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실수했으면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칭의는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신앙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인간이 성취한 그 어떤 의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단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칭의도 단회다. 한 번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칭의는 내가 의식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칭의해 주신다. 자, 죽은 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죠. 죽었던 자를 딱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자를 딱 사면시켜 주시는 거. 이거는 내 자신의 의식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칭의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칭의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다. 내가 잘하든 잘못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칭의해 선택하시고 칭의해 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칭의의 의미를 믿음으로만 알게 된다. 따라서 믿음은 칭의를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도구이며 칭의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띠인 동시에 고리가 된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리로 연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칭의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 고리가 단단히 금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 이 칭의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구원의 선행 방법 중에서 칭의죠. 칭의의 개념은 죄의 면제 그리고 의의 전가다. 그래서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는 역사가 바로 칭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 행위로 정죄의 효력 상실, 책임성 전력, 이제는 우리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이 내가 허물을 범하고 그래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미 뭐예요? 책임이 다 면제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저렇게 잠을 자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악당들이 잡으러 오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졸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저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 자,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도 실수할 수 있고 저렇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수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복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의 효과는 뭔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확증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하는 확증이 뭔가? 칭의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칭의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칭의해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성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쁘셔서 나를 택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칭의해 주셨다. 그리고 칭의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성화시켜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자, 이런 귀한 내용이 바로 칭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 어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확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유업을 갖다가 이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뭔가 칭의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으니까 아무 두려움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양자가 되어집니다. 자, 칭의를 받은 다음에 양자가 되어지죠. 양자는 외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 먼저 죄악에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내게 다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형통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공감을 당하지만 뭐예요? 근데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음도 이별도 질병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국민의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양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지켜주는가? 성령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런 이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사상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세우잖아요. 2000년간 흩어졌던 저들이 나라를 세우는 역사, 이런 역사의 그 근본 뿌리가 그 힘이 뭐 어디서 주어지는가? 시오니즘에서 주어지죠.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끈끈한 그 사상, 이것이 뭔가 바로 양자죠. 양자,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하늘의 그 기업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정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양자,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임을 증거한다. 하지만 양자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법정적 행위다. 신분과 지위에 수여 있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향이나 특성이 아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바로 무슨 성인 군자가 되고 완전히 막 무슨 돌을 닦은 사람같이 그렇게 또 이 세상을 막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건 아니죠. 바로 양자가 되어졌으니까 무슨 또 과정이 주어져야 돼? 성화의 과정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무엇으로 역사해 주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 육신의 모든 소용, 탐욕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늘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내 심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정, 칭의, 양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는 분도 받지 못하고 칭의하는 분도 받지 못하고 양자도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결국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중생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중생은 양자됨의 선행 요건이며 양자됨은 중생의 결과이다.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말인데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그저 참 성도라는 말 이게 아주 그냥 값없이 가볍게 사용되잖아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그러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인데 마치 그걸 지금은 가볍게 느낄 수밖에 없는 가볍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뭔가 양자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것은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자, 특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난 특권을 받았다. 만약에 대통령 특사다. 그럼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특권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게 요즘하게 이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무슨 검사다, 판사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이렇다 하는 특권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양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특권이다. 이걸 생각할 적에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분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굴하지 말고, 권력이 없어도 굴하지 말고, 병들었어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양자가 되어졌다는 이 영적 특권을 부여받았다. 자, 이렇다고 보면 자꾸 신앙생활을 40-50년 하고 나이가 먹으면 그냥 죽음이 점점 임박하게 되죠. 그때는 자꾸 사람들이 약해져. 신앙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많아지면 어때요? 이제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 됐다 하면 양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보호받으며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게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뭔가? 하나님 자녀로 뭐예요? 호적에 딱 올라버리면 그대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네?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름 적어 올리죠. 생명록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다 절해버리고 말다. 그 짐승에게 절한다는 건 짐승에게 굴복당하고 짐승에 속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망할 때 뭐예요?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자는 법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양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막 천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나를 호위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안에서 법정적으로 양자가 되어졌다. 근데 요 양자가 돼서 진짜 어떤 사탄의 세력도 세상의 권력도 나를 음수하지 못할 때가 주어지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승리의 날에는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날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는 신령적 연합이 주어진다. 그리도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신령적 연합이 주어집니다. 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어둠의 세력의 유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 자유함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자는 성령의 내주하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성화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양자로 특정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된다. 자,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성화죠.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 5년차 보다는 10년차가 되면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죠. 그럼 15년차가 되면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럼 20년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더 전에보다 더 거룩해져야 된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 같이 그렇게 뭔가 자라나야 되는데,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왜 요즘하게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성숙함이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게 거룩해지질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은 뭐예요? 뭘로 주어지는가? 바로 진리가 너희를 거룩히 하리라.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을 소화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속신령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와 양제됨이 단번에 일어난 법정적 행위라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심령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래서 성화만큼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근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빨리 성자가 돼가지고 뭔가 정말 그 신령한 경지에 얼른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자꾸 왜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깨닫는 바가 심정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아직 미숙하니까 단번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금방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20대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30대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50대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이라도 듣는 그 소화 정도가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60, 지금 제가 60인데 아직도 부족하냐. 내가 한 70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정말 의미 있게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그만큼 뭔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인간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성화가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며 죄를 거저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 칭의는 큰 자비와 연결되는데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 죽이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지면 점점 내가 성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성화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정돼 가지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 그거에 꽉 쪄들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성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또 만나보면 여전히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잘했을까 하면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만큼 성화가 되어진다. 근데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보다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리에 깊이 이르느냐에 따라서 성화도 점점 되어진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와 여러 점에서 비교된다.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사면한 것이라면 성화는 도덕적으로 제적 요소를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적으로 사면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면이 딱 대통령이 되면 그걸 집행에 들어가야죠. 진짜 죄가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성화다. 그러니까 죄의 요소를 우리 안에 죄는 사면이 됐잖아요. 칭의함으로 사면이 됐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점진적으로 뭐예요? 이걸 다 분해시켜버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작업이 뭔가 성화다.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완성되었지만 성화는 성령의 계속적 사역에 의하여 평생 동안 진행된다.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칭의받은 자가 점점 뭐예요? 죄의 요소가 완전히 소멸된, 죄의 근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져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래야 뭐예요?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다.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방법은 성화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생활인데 점진적인 성화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점점 성화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일반적인 그 관념, 자기 철학,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뭔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해서 나라이고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야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화의 역사는 말씀의 운동력으로 주어진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 가지고 내 안에 그 독의 요소, 죄악의 독소를 갖다가 소멸, 그 기운을 상실시켜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화가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시간 그냥 지나가면 성화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한 시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냈다 그러면 성화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벅차 올라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있는 독소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없애버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탐욕도, 시기도 질투도 다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성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칭의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고,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을 통해서, 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야.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은 소멸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찌 깨달으리요? 듣지 않는다 그러는데 깨닫는 자가 어디 있느냐예요. 깨달은 자, 이게 도를 통한 자잖아요. 깨닫는다는 게 도를 통하는 거예요. 왜 도에 통하진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에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런 과정이 주어진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라 이렇게만 듣고 이 머리를, 뇌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뇌로 인해서 이 작용에 의해서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이 뇌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지만 결국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심령이 뭐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소멸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뭔가?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육신의 정욕의 그 독소, 죄의 독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소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역사,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부단히 저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걸 잘
자꾸 깨달아져야 된다. 여호와라는 것은 뜻이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내게 실감이 주어져야 돼요.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나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항상 힘있게 하고 그리고 승리의 날이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이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에 잡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기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가벼워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왜 인생이 무거운가? 두려움이 있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가볍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칭의, 성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이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쁨 이것이 충만하니까 형제를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게 생활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생활이 적용이 안 돼요. 생활은 점점 사람 만나면 점점 뭐예요? 적대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점점 깨닫게 만들어